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무당이 말하는 그 조상신이나 할머니, 신령님, 이런 존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이랑 과연 같은 걸까? 아니면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까? 하고요. 우리 문화 속에는 이런 영적인 개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세계관이랑 비교하면서 혼란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마음이 답답할 때 점을 보거나 구술하는 문화를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명확하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샤머니즘 전통이 우리에겐 참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에 대한 질문들을 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세계랑 성경이 선명하게 말하는 영적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고 또 뭐가 다른 걸까 하는 질문 말이죠. 오늘 바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다루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명확한 기준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그 어떤 책보다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성경 표현 그대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존재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 세계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닌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해석의 차이예요. 무속인들도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죠. 성경도 영적 현상에 대해 말합니다. 양쪽 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개입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 현상의 원인이 뭔지, 그 존재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비유하자면 똑같은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도 한 명은 아 이거 운전미숙이네 라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아니 이건 계획된 범죄 같은데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현상은 똑같은데 해석에 따라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 세계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관점이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해석이 다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화면이 두 관점의 핵심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한쪽,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후손들의 좋은 일, 나쁜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구술해서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땅과 아주 단호하게 분리가 일어나고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성경의 사후관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절대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환생은 없다는 거죠. 둘째,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과 심판 사이에 이 땅을 떠돌아다니거나 후손이 차려준 제사밥을 얻어먹거나 한을 풀려고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그런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영혼은 죽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 점이 훨씬 명확해져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완벽한 영적 단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품고 이승을 떠도는 조상 귀신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무당이나 점술가들이 만나는 존재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분명히 무속인들은 어떤 영적인 실체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주는 정보가 때로는 우리 가족만 아는 비밀을 꿰뚫어 보거나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잖아요. 만약 그들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면 이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입니다. 그 존재들은 바로 속이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의 세력에 속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의 주된 목적은 딱 하나,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엔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들의 정체와 전략을 완벽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무기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장, 즉 위장술입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 그럴듯하고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애로운 미소를 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의 모습으로, 혹은 순진무구한 동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거룩하고 신성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바로 그들의 주특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얼마나 신통한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이게 바로 그 정체를 판별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만약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미신, 끝없는 제사나 복채 요구, 혹은 인간적인 의식에 우리를 묶어둔다면 어떨까요? 그 모습이 아무리 자비로운 조상처럼 보이고 그 말이 아무리 위로가 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성경은 그 배후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속이는 영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성경이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거나 부적을 지니는 그런 행위들을 그토록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금지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율법 조항이 아니고요. 우리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점쟁이, 무당,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자 등 이런 행위들을 가증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시면서 막으시는 데에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금지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첫째,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 즉 속이는 영들에게 우리 삶에 들어올 합법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둘째, 사람들을 참된 평안이 아닌 끝없는 두려움과 미신에 묶어버립니다. 이번 달 동쪽으로 이사 가면 큰일 나, 이 부적 안 쓰면 화를 당해, 이런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죠. 셋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신뢰하는 대신 돈을 내고 구술하거나 점을 보는 의식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은 당장 눈앞에 답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경고를 무시하고 무당을 찾아갔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 한 왕의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이 실제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고 서늘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이 비극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적군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반복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왕의 명령으로 직접 나라에서 추방했던 신접한 여인, 바로 그 엔돌의 무당을 몰래 찾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통로를 연 그 순간 그는 죽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속이는 영에게서 절망적인 예언을 듣게 되고 그 마음에 있던 모든 희망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죠.
결국 그는 바로 다음날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석과 설명 그리고 경고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가 과거의 두려움과 현재의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선명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자유로 나아가는 길은 이 4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절하기입니다. 집에 있는 부적을 버리고 점수랩을 지우고 더 이상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험한 문을 확실히 닫는 행동이죠. 둘째, 직접 나아가기입니다. 무당이나 다른 어떤 영적인 중재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셋째, 기도하기입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주변 이야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훅 들어올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소리내서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나 개인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속신앙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마음, 즉 명철함입니다. 오늘 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영적 세계는 우리를 억누르고 불안하게 만드는 어둠의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진짜 평안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당이 보여주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영의 세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영적인 속임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아주 깊이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이 있죠. 바로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끝,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었고 또 인류의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의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이 이 아주 중대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그 지도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정말 개인적이고 절실한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고통 없이 정말 편안하실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바로 이런 가슴 아픈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는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모호한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대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영원한 방향이 즉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이라는 건 천국을 향하는 길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이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결정에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딱 한 번이고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살아있을 때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와 같은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결과를 낳는 단 한 번뿐인 무대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이 죽자마자 그들의 운명은 즉시 갈리게 돼요. 이 땅에서 멸시받던 가난한 나사로는 위로의 장소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매일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고통의 장소인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방향이 확정되고 그 결정은 영원히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자, 첫 번째 원칙. 죽으면 방향이 즉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죽음 이후의 상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 사이에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태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사후세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표로 명확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은 직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머무는 중간 상태가 있어요. 이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최종 상태가 펼쳐지게 되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최종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죽자마자 가는 곳과 영원히 거하게 될 최종 목적지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음 직후에 가는 중간 상태의 장소, 이 낙원이라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의를 보면 믿는 사람의 영혼이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의식적으로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의식적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그냥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육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아주 복되고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쪽 강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들으셨나요? 바로 오늘입니다. 먼 훗날 네가 부활할 때가 아니라 바로 죽음과 동시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죽는 그 즉시 의식적인 교제가 시작된다는 걸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소망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긴 잠에 불과하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미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의식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거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가는 중간 상태는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립니다. 아까 봤던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역시 의식적인 고통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 고통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지난 삶에 대한 끝없는 후회, 또 다가올 최종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뒤섞인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최종적인 지옥, 즉 게헨나라고 불리는 불못으로 가기 전에 대기실과 같은 성격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중간 상태인 낙원이나 음부로 즉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죠. 그 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는 최후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상태, 즉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못으로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순서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성경적 사후세계관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자의 죽음을 두고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앞서 말한 의식적인 상태와 모순되는 것 아닐까? 정말로 영혼이 잠들어서 부활의 날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부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영혼 수면설은 말 그대로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잠들어서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견해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나 죽음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겼던 바울의 고백과는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른쪽의 해석, 즉 잠잔다는 표현은 영혼이 아니라 몸의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잠든 사람이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듯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담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잠들 듯이 쉬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잠들지 않고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의식적으로 교제하며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일관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성경의 지도를 꽤 상세하게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적 유희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진리가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여정은 이 두 갈래의 영원한 길로 요약됩니다. 먼저 믿는 자의 길을 따라가 볼까요?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처소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의 길은 죽음 이후 고통의 장소인 음부로 이어지고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애타게 간청합니다. 제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제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기회와 경고는 죽은 사람이 주는 어떤 특별한 사인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은 내일이나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강력한 초청인 거죠. 어쩌면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아는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어둡고 두려운 미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죄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죠.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물론 슬퍼하지만 세상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결국 신자에게 죽음이란 길고 험난했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홈커밍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바로 지금의 삶을 통해 내릴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이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나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본 지옥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런 사후체험 간증들이요. 와,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처음에는 정말 귀가 솔깃하고 호기심에 훅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 한쪽 구석에서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느낌? 그런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이 이야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랑 성경에서 읽은 거랑은 뭔가 좀 다른데? 하는 그런 의심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 그래도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까지 받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저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이걸 그냥 에이 다 가짜야 하고 무시해버려도 되나?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믿자니 찜찜하고 무시하자니 마음에 걸리는 이 상황. 이걸 100%다 사실이라고 믿어버리자니 이거 성경이랑 부딪히는 것 같은데 싶어서 찜찜하고요. 그렇다고 에이 다 거짓말이야 환각본고야 이렇게 딱 잘라버리자니 혹시 저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경험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이 흔한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균형을 잡고 분별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명확한 위험 신호들은 뭔지 또 이 모든 걸 걸러낼 수 있는 궁극의 리트머스 테스트는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후체험 간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흔한 딜레마입니다. 개인의 이야기와 성경 말씀 사이의 긴장감. 바로 이거죠. 어떤 사람의 정말 개인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짜 설득력 있는 그런 체험담이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성경 말씀과 살짝 어글나거나 심지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와,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 대원칙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어떤 개인적인 경험, 어떤 대단한 느낌, 그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권위를 가장 위에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이게 모든 분별의 시작이고 또 끝입니다. 정말 이 말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잠시 죽음의 문턱을 살짝 엿보고 돌아온 사람들, 어쩌면 단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그런 경험 위에 세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해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분의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사후 세계가 베일에 쌓인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딱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뭐 환생이나 윤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모든 간증들을 비춰봐야 할 가장 첫 번째 필터,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이 성경 안에 구원과 영생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이미 충분하게, 완벽하게 다 담겨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비밀을 알아왔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 순간 즉시 영적인 경광등을 켜고 잠깐만 하고 멈춰서서 그 주장을 말씀의 빛 아래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말도 이런데 하물며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 어떻게 감히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문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증언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이 비유야말로 사후체험 간증의 가치와 권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 비유의 결론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옥 불꽃 속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제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경고하면 그들은 분명히 믿고 회개해서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증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확고합니다.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눈앞에 나타나 경고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잠깐 놀라긴 하겠지만 결국엔 안 믿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어떤 신비하고 초자율적인 체험보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기록된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고 권위 있고 충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분별입니다. 전부 가짜 혹은 전부 진짜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성경이 절대 기준이니까 모든 사후 체험은 다 거짓말이고 사탄의 장난이야 라고 무조건 다 밀어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거부나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입니다. 한쪽은 모든 간증은 다 가짜고 마귀의 역사야 하는 무조건적인 거부, 또 다른 한쪽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말이 무조건 사실이지 하는 맹목적인 수용. 우리는 이 양 극단을 피해서 제3의 길, 바로 성경적 분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경험은 의학적으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그 사람의 깊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또 아주 드물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영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경험의 출처가 뭘까 하고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경험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을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성경은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순진하게 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부르면서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별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명확한 위험 신호들입니다.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리들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후 체험 간증을 듣거나 읽을 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즉시 머릿속에 삐뽀삐뽀 하고 영적인 빨간불, 경고등을 딱 켜고 아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대표적인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째, 사실 지옥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엔 다 천국에 갑니다. 이런 주장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분명한 구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둘째,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셋째,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뿐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못 받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계시를 바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진리를 거스르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그 간증이 감동적이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 이런 독과 같은 내용이 섞여 있다면 그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증에서 흔히 나오는 눈부신 빛의 존재를 만났어요. 말로 다 표현 못할 엄청난 평화와 사랑을 느꼈어요. 이런 말들이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조차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빛나는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 기준은 너무 감동적이었어 하는 주관적인 느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궁극의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어떤 간증을 딱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잘 던져봐도 대부분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간증이 결국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복음을 가리키는가? 그 간증의 최종 결론이 간증한 사람 자신이 난 그 신비한 경험 자체를만 높이고 있나요?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 이 간증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거룩함을 향하게 하는가?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죄를 더 싫어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게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와, 신기하다 하면서 더 자극적이고 신비한 체험만 쫓아다니게 만드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 간증이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가? 그 간증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성경 말씀과 거의 동급으로 놓거나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요 하면서 은근슬쩍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간증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초인종일 수는 있지만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감동적인 간증이 평생 영적인 세계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는 초인종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 앞까지 갔으면 이제는 그 진리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 바로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인종 소리가 신기하다고 해서 문은 안 열고 평생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불확실하고 때로는 서로 말이 맞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단 하나의 증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걸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바로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증인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어떤 사람이 잠깐 엿보고 온 어쩌면 희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바로 이 영원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완벽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서 위에 당신의 믿음을 세우시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는 그 흔들리는 모래 위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친히 영원한 생명을 증명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세우시겠습니까? 부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 들림, 엑소시즘, 축사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뭔가 강렬한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솔직히 좀 무섭고 또 오해도 많죠. 특히 우리가 영화나 여러 미디어에서 본 장면들이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 주제가 종종 원래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차분하고 명확하게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혹시 이게 다 귀신 때문은 아닐까? 내 인생을 자꾸 가로막는 어떤 문제나 깨져버린 관계,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 같은 것들이요. 혹시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아마 이런 질문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주제를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주제를 둘러싼 두려움과 오해는 뭐가 있는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성경적인 축사의 핵심 원리가 뭔지, 또 이 사역을 할 때 절대 넘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안전선은 어디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두려움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는 관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사실 이 주제는 처음부터 우리의 감정을 딱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말을 둘러싼 그 뿌리 깊은 두려움과 오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 앞에서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텐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되는 표현 중에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일시적으로 악한 생각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심지어는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격체가 외부의 악한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의지나 행동을 통제당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다이모니조마의 상태가 나타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떠올리는 극단적인 사례는 아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남자일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그 누구도 쇠사슬로 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었죠.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림이 항상 이렇게 극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 중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말을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였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귀신 들림의 증상이 영화에서처럼 항상 요란하고 귀기하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질병처럼,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성경적인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진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다룰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이거 전부 악마 짓이야. 이런 생각.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이걸 무조건 영적인 공격으로 단정해버리는 경향이죠.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잘못된 관점은 모든 고난이나 질병, 유혹을 그냥 악마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는 과거의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나 신체 질병 같은 순전히 의학적인 원인에서 오기도 합니다. 물론 악한 영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모든 걸 귀신 탓으로 돌려버리면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는 내 죄와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서 정말 필요한 치유의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역은 언제나 영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육체적 원인을 함께 살피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의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악마나 영적 공격 같은 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입니다. 사실 이 오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맞는 부분부터 볼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완전히 소유하는 의미의 귀신 들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 공격에서 면제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명령하거든요. 즉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억압, 유혹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되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세 번째 오해. 이건 거의 영화가 만들어낸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엑소시스트만이 귀신과 싸우고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 그것 때문에 축사가 마치 어떤 초능력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이 권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라고 안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근원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파워나 특별한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위임된 권위에서 나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따라와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해서 아무나 준비도 없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무분별하게 축사를 흉내내는 건 극도로 위험합니다.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과 질서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이 권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성숙한 리더십 아래에서 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행사되어야 합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축사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오해들을 좀 바로잡아 봤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이 보여주는 건강한 축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모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4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신비한 기술이나 주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둘째,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행하셨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순종하네 라며 놀랐죠.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그 목표는 언제나 사람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걸어서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스펙터클한 쇼가 아니라 한 인격의 전인적인 회복이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회개와 삶의 변화가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이 나간 집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7 귀신을 더 들이고 다시 들어온다는 정말 무서운 비유를 하셨어요. 어둠을 몰아낸 그 자리를 빛, 즉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어쩌면 오늘 얘기하는 주제 중에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혹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게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을 거부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각 영역을 돕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문제는 영적인 접근과 함께 반드시 정신과적인 치료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질환이나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분별 없이 이건 전부 영적인 문제야, 기도만 하면 돼, 약 먹는 건 불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복음서를 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고 성경은 지혜롭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결코 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위험한 사역과 건강한 사역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먼저 진단을 볼까요? 위험한 사역은 모든 걸 성급하게 귀신 탓으로 단정짓지만 건강한 사역은 의학적, 신비적 요인을 신중하게 함께 고려합니다. 협력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사역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만 건강한 사역은 필요하다면 의사나 상담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죠. 환경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비밀스럽고 고립된 1:1 환경이 위험할까요?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역은 언제나 여러 명이 팀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책임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보세요. 위험한 사역은 한 번의 극적인 축출 이벤트에 집착하지만 건강한 사역의 진짜 목표는 그 이후의 꾸준한 말씀 양육과 상담을 통한 장기적이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둠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그 어둠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어둠을 이미 이기신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싸움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그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만 사용하는 비밀병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입어야 하는 실제적인 영적 장비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정말 강력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마귀의 일을 끝장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라 선포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주제를 대할 때의 출발점은 어둠에 대한 공포나 막연한 호기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 승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악한 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현상과 그 활동에 대한 호기심에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어둠을 이미 이기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마음에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질문이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지옥, 이 두 가지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 모두에 아주 큰 도전을 던지는 주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사랑 그 자체라면 왜 그렇게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 질문 사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는 게 우리 본성인데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 깊은 괴리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의 큰 벽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편함과 씨름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핵심 질문을 정면으로 한번 마주쳐 보겠습니다. 이 깊은 혼란의 시작은 놀랍게도 성경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펴보면요. 한쪽에서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성경의 다른 페이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넘기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정말 서늘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이 두 문장이 우리 머릿속에서 꽝 하고 부딪히면서 대체 이 둘이 어떻게 한 분의 성품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랑과 자유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심판을 그냥 반대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진짜 사랑의 본질 안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낳는 결과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그분의 가장 깊은 소망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나 멸망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누군가가 벌받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소망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려고 작정하고 만든 장소라는 생각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아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도대체 왜 지옥이라는 끔찍한 옵션이 아예 존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하시면 그냥 지옥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게 강요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사랑해, 안 그러면 넌 끝이야 라고 협박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통제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강요해서 얻어낸 고백에 무슨 진심이 있겠어요?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한 복종일 뿐이죠. 진정한 사랑, 진짜 관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천국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걸 거부해온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서 천국에 가둬둔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가장 큰 폭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될 테니까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죠. 바로 작가 C.S. 루이스인데요. 그는 마지막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밀어넣는 벌의 장소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쳐온 사람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존중해 주신 비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좀 부족하죠? 자유의지라는 설명만으로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문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 바로 정의의 무게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 결과가 하필 영원이어야 하냐는 거죠. 길어야 100년 사는 유한한 인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이라는 무한한 벌을 내리는 건 너무 불공평하고 과한 거 아닌가요? 정말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실수, 뭐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피조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행위, 말하자면 우주적인 반역행위인 셈이죠. 어떤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는요, 그 행동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누구한테 그 잘못을 저질렀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 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거랑 실수로 사람을 차로 치어 죽이는 건 둘 다 생명을 해친 거지만 그 죄의 무게가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제가 친구 뺨을 때리는 거랑 한 나라의 대통령 뺨을 때리는 건 똑같은 물리적 행동이지만 그 결과와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잘못의 무게는 그 대상의 가치와 존엄성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여기 성냥 하나를 켠다는 똑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성냥불을 작은 종이 한 장에 가져다 대면 뭐 잠깐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고 작은 재만 남겠죠. 결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성냥불 하나를 몇 달 동안 가뭄으로 바싹 말라버린 거대한 숲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며칠, 몇 주 동안 계속되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산불이 될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모든 게 폐허가 되겠죠. 행동은 성냥불 하나로 똑같았지만 그 대상이 뭐였냐에 따라서 결과의 규모와 지속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죄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 적용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다른 유한한 존재에게 저지른 잘못과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반역은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생명, 호흡, 햇빛, 공기,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무한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를 거부하는 행위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분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무한한, 즉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정의는 좀 접어두고 그냥 다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온 국민을 경악시킨 연쇄살인범이 모든 증거가 명백한 상태로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판사가 갑자기 제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든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 판사, 사랑이 넘치는 판사라고 칭찬할 건가요? 아니면 정의를 팔아먹은 썩은 판사라고 비난할까요? 그 판사의 이른바 사랑이라는 건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끔찍하게 비정하고 잔인한 2차 가해일 뿐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도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속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완벽한 정의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진짜 사랑은 악과 불의를 못 본 척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되기를 요구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을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팽팽한 긴장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그분의 엄중한 공의,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바로 십자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의 화신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겁줘서 억지로 믿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지옥이 진짜 존재하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토록 간절하게 경고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빛, 즉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해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멸망하지 않는 길과 영원한 생명의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지옥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불의한 거니까요. 대신에 그 지옥이 요구하는 모든 대가, 즉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죄의 그 무한한 형벌을 자기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대신 다 짊어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치셨던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냥 몸이 아파서 지른 비명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즉 지옥의 본질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가 정면으로 만났고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공의 때문에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단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세 단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랑의 본질, 죄의 무한한 무게를 다루는 정의의 필연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십자가의 신비까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당신을 향한 초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 초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그분을 반역하는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와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지옥의 실제와 십자가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건강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죄와 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는구나.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죠. 결국 이 모든 길고 어려운 설명은 단 하나의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엄청난 사랑과 진지한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이라는 공포나 협박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지옥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넘어 복음이라는 가장 눈부시고 희망찬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